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은 베들레헴 왕을 찾는 것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출장 간 남편의 전화를 받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남편이 전화해서 묻기를 집에 아무 일 없어? 애들은 잘 있고 강아지는 밥을 잘 먹나? 참 난초에 물은 주어서. 그리고 이 남편이 전화를 끊더라는 것입니다. 이 전화를 받은 아내는 속이 상해 쓰러졌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녀를 속상하게 해서 쓰러지게 만든 것일까요?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애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키우던 강아지나 난초가 어떻게 되기라도 한 것입니까? 어찌 남편의 전화를 끊고 쓰러질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박사들의 방문에 큰 충격을 먹은 헤롯 왕은 긴급하게 의전회의를 열었습니다. 고관 대작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물었습니다. 신하들에게 새로운 왕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 같소? 구약에 능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인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어찌 베들레헴입니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같은 수도도 대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고을에 지나지 않는 대단히 초라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유대인의 왕이 이런 초라한 예루살렘에서 탄생한다는 말입니까? 베들레헴 같은 곳에서 왕이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단지 베들레헴이 작고 조용한 고을이어서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슬픔의 역사, 불행의 역사가 서려있는 고을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을 하루같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구약에서 보면서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꼭 라헬을 만나보고 싶어요. 얼마나 라헬이 이뻤으면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그렇게 라헬을 간절하게 사모했겠어요. 아마 라헬은 요즘 미스코리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굉장히 이쁜 지성을 갖춘 그런 여인일 것 같아요. 저는 꼭 라헬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라헬을 야곱이 아내로 얻고 난 이후에도 그의 결혼 생활은 그리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언니 레아도 이미 야곱의 정실 부인으로 들어와 있었고 그 둘은 자식 낳기 경쟁이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라헬이
둘째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들레헴은 상실의 땅이었고 슬픔의 땅이었고 아내를 잃은 땅이었고 그리고 이불의 땅이었습니다. 고통과 슬픔, 통곡의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이스라엘의 왕이 상실의 땅이요 고통과 슬픔의 땅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베들레헴 같은 곳에서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곳, 모든 백성이 우러러보는 왕궁이 있는 곳, 예루살렘 같은 곳에서 태어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어찌 메시아가 슬픔의 땅에서, 이별의 땅에서, 상실의 땅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차원과 완전히 달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 까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위로자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상실과 슬픔과 육체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실의 땅인 베들레헴이 위로의 땅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함조인 롯이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도착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롯을 위로하십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시고 그녀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기업물을 짜가 되어 룻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룻과 보아스의 가정은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그 태중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는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후손 가운데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절기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탄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탄은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경배받으실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본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그는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 역시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로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으며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애통함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헨리 나우엔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통함과 슬픔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함부로 위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기주의에 빠진 시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만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하고, 나만 잘 되면 좋고 내 가족만 편안하면 된다는 그런 무서운 이기주의에 지금 빠져서 허위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뜨거운 애통함이 있을 때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애통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때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긍휼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통하여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월드비전이나 캠페인 같은 NGO 단체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거나 말씀을 많이 읽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서 몸소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삶을 실천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면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13년 한 해의 끝이 점점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도 점점 더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눈을 돌려서 우리 주위를, 우리의 이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난치병과 불치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신음하는 사람들, 먼 타국 땅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눈길만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남편의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아 쓰러진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와 난초의 안부는 물으면서 정작 아내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없는 무정한 남편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 직장 동료들,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북 땅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어려운 억압에 눌려있는, 굶주리고 있는 이북의 동포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넓어야 해요. 그저 이북 사람들을 보면 저놈들은 죽일 놈이다, 저놈들은 저주받아야 한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북 땅에서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북한 동포들, 그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 이 대림절에 우리는 이들을 깊이 생각하며 저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013년도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또 건강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남아서 이렇게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공급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살아왔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년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생각한다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진정한 위로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몸소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적극적이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대림절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고민하며 여러분에게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이 대림절 25일까지 나올 때까지 앞으로 한 열흘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한 보름이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기간에 주일 예배에 오실 때라든지 수요일 예배 오실 때라든지 여러분 쌀을 한 10kg 정도를 여러분 사서 가져오세요. 오셔서 교회 저 앞에다가 좀 놔두시면 우리가 그것을 전부 모아다가 정말 소외된 이웃,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그 정성을 그분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면 이것이 아마 금년 2003년 성탄을 보내는 뜻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5천이라도 좋습니다.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10,000원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형편대로 하되 10kg짜리 쌀 한 보루를 사서 가져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근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며 위로를 전하는 우리 서문교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서문교회가 과연 목요일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주실 거예요. 감사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찬성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하지 않는 분은 가져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멘 하는 분들은 쌀을 10kg짜리를 가져오시든지
돈을 5천을 헌금을 하시든지 만을 헌금하시든지 꼭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위로를 나누어 주는 우리 서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마음을 열고 다가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기쁘게 하겠다고 여러분 마음에 결단한 사람들은 이 시간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동되는 대로 꼭 이번에 그런 좋은 위로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위로자 되는 그런 일에 여러분 앞장선다면 주님의 크신 위로가 여러분 속에 금년 성탄절에는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내 알이 차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주님께 한밤중에 먹자들 저희 양떼 지키되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아기의 세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아래 아기께 천사 찬송하